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죠? 그 길을 가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길을 다 진짜 그 여정을 마친 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 그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음, 운동을 하려는 사람도 트레이너를 만나서 그 사람의 지도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직접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면은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문장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글쓴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길을 가서 가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그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삶의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그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룬 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 그들이 가신 길에 가신 길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죠. 그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곁에서 지켜봤던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목도하면서 그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뒤부터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분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일군 믿음의 선배로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먼저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주 앞에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리하면이죠. 이 말씀들은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어와 그리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 세 문장, 그리하면을 끼고 있는 이 세 문장이 야고보 사도의 평생의 그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마귀를 대적해 보니 마귀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죠. 마귀와 대적하는 첫 번째 일은 정욕으로 인한 다툼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 모두 마음속에 정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욕이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은 한정된 죄와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늘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모임을, 우리의 크고 작은 사회들을 분열시키고 또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정욕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섬세하게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일어나든지 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상대방에 있는 그 정욕,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가 일으키는 다툼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 두 번째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영적인 간음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이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너도 좋고 가족도 좋고 아무도 그것을 모를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전 짓지 않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의 여정 중에서 40년간 한 번도 농사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막막하고 두려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던 7족속,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은 이 땅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끌어 나가는 땅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서 경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단 한 번만 무릎 꿇고 단 한 번만 고개 숙이겠다 하는 그런 영적 간음이 그들의 삶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노로 인한 화를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간음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딱 한 번만 눈 감으라. 그러면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영적 간음의 유혹을 어떻게 단호히 잘라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고 있죠. 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만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무서운 죄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것은 바로 내가 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기에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교만은 뿌리 깊은 죄이고 인간의 죄 가운데 항상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겸손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또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낫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교만이죠. 그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낮추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욕으로 인한 다툼을 피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낮아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낮아짐,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생 곁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저 변방에 아주 가난한 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해발,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도 거의 400m가 낮은 그 낮은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은 세리와 창기들 곁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기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하신 자신, 죄 없으신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땅속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품에 꼭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엄위하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높아지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귀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삶,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죠. 달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당장에 떡 하나는 미운 자식에게 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어느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흐뭇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에게 하늘의 유업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유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